오늘도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알맞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앞으로 나아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딱딱해진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부드러운 밭 되게 하시고 따스한 동풍으로 오셔서 얼어붙은 생각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의 씨앗이 잘 심기고 자라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탄식합니다. 아, 슬프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고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기 때문이다. 이어서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씁니다. 나는 전에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모독자였으나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씁니다. 나는 전에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모독자였으나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이사야가 탄식합니다. 아, 슬프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고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기 때문이다.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은 무참히 드러난 진실과 같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탄식하며 외칩니다. 아, 슬프다. 나는 죽었구나.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투명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드러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입술이 더럽고 그 더러운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얼마나 불완전하고 타락했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전에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모독자였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을 속속들이 보시는 하나님의 빛 아래 설 때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했는지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의 끝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비를 경험했습니다. 이사야와 바울의 고백은 한 가지 공통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개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변과 비교하며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모든 가면은 벗겨지고 숨길 수 없는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빛은 모든 것을 낱낱이 비춥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기심, 욕망, 그리고 위선조차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빛 앞에서 우리는 이사야처럼 바울처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죽었구나.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무너짐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사야의 말씀을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사야의 더러운 입술을 정결케 하십니다. 이 수치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는 선언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였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과거의 죄와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와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지만 그 거룩함은 동시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직면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치 깊은 밤의 어둠 속에서 새벽이 찾아오듯 우리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빛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두운 현실과 마주할 때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그의 연약함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겠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이냐? 그리고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다시 일어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빛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이전과 같지 않은 새로운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 앞에 서는 것이 때로는 두렵습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삶을 조명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죄와 더러움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빛으로 우리 인생의 구석구석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주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연약함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주의 위로와 자비의 은혜를 통해 온전히 아물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 인생의 자리가 새로워지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인생의 방향도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던 부분이 있으십니까? 둘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의 연약함과 실패를 어떻게 새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